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준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터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적어도 그만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면 일터에서 대인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터는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일터에서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터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꾹 참거나 피하거나 싸우거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갈등이 되는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의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해야 할 대상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그리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를 묵인하거나 인간 윤리를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 타산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손상이나 인격적으로 모욕받을 때, 금전적인 손실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는 것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원수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셔야죠. 네, 바로 당신입니다. 한때 너무 사랑해서 없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새 사이가 갈라지고 미워하면 어느 순간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넘기면 다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을 복수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해치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은 그 주변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주변 사람 10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어설프면 10명의 원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느냐,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한 명이 다시 원수 갚으러 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다가 더 많은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루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죽이고 없애고 무너뜨리는 데 시간을 다 쓰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를 사랑해 버리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준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만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참다운 사랑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좋게 대해준 사람에게만 좋게 대해주는 것은 장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행위는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면 최고의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원수에게 자비를 한번 베푸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면 정말 행복한 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용서하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기로 결단부터 해보십시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실수한 부분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수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생각하면 미움과 근심과 어둠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일터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화이팅!